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상누각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높은 다락집 이런 뜻이죠.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단단한 곳에 세워야지만 집이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는데, 만약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지으면 얼마 가지 못해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겉은 번듯하지만 얼마 못 간다는 것이죠. 결국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쓸 때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실 때 사상누각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비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고,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평상시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반드시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그 집과 함께 다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바람 때문에, 비 때문에, 창수 때문에 다 떠내려가는 그러한 집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나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끄떡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자는 결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끄떡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비유 생각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상누각처럼 모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두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든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함께 똑같이 그것과 함께 떠내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을 때에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끄떡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데, 모래 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반석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어떠한 세찬 바람이 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끄떡없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맛보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이러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올려두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 반석 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에서 61절 말씀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찾아온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 만나를 먹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살을 먹고 또 나의 피를 마셔야지만 그 영원한 삶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지?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그런 부담스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렇게 과감하게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하신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났던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이게 단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면 돼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뭐야? 진짜 예수님 살을 먹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묻고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잖아요. 내 살을 찢어줄 것이고 내 피를 흘려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렇죠? 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닫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지금 이렇게 걸림이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고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집중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영의 것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잖아요. 아픈 사람들, 질병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저분을 왕으로 세우는 것, 이것밖에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늘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만족과 유익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집중하시는 것은 이러한 이 땅의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의 만족을 위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 마음속에서 뭐냐면 계속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말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이게 영적인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거야. 나는 육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내가 주목하고 내가 집중하는 것은 영을 살림을 통해서 너희에게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생각과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온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내 만족을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가, 그 채워주시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야, 기적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영을 살리기 위한 것이야,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66절 말씀인가요? 우리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아니한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 막 찾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왔더니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고, 또 거기에는 어떤 무리들이 있냐면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12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땅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늘 무엇이 집중되고 무엇에 마음을 두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육은 무익하다, 영이 살아야지 너희가 사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나는 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생각과 방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현장들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그것에 매료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육은요, 그냥 육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경에 보니까 생명이 된지라. 믿으시면 아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냥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야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을 살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눈의 것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졌어요. 옮겨졌다는 게 뭐냐면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보이지 않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갇혀있고 땅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더니 다 떠나갔어요. 영은 육은 무익한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떠나갔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남자들은 12명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그냥 떠나갔겠죠. 근데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 그렇죠? 쫓았던 무리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너무너무 그냥 그 매료가 돼서 따랐던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육은 무익하다, 영이 살리는 것이다 하니까 된 것이죠. 그 떠나가게 되니까 12명만 남았어요. 그 12명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 다 떠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커요. 예.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 있는 게 많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어떤 거를 내가 택해야 되지?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지? 이러한 갈등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떠났는데 너희도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이 시간 결정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시간 결정해라. 저 사람들과 같이 떠나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머물고 붙어있는 인생이 될 것이냐.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냐면 68절이에요. 6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생명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이 영생의 말씀인데 여기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나는 여기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떠났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 갈등 가운데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내가 어디를 떠나가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이곳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떠나지 않고 붙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에 인생을 던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살려주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 그 회당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렇죠? 얘는 싫어하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공문 같은 걸 내렸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을 주의해라.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아마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자기의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렇죠? 외동딸이 있으니까 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나와 같이 우리 딸이 있는 곳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갑시다라고 회당장인 야이로가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죠. 사실은 되게 어려운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오게 되는데 중간에 뭐 혈루병 앓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좀 정체가 되잖아요. 지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행해지고 이제 계속 집으로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이제 누군가가 오는 것이죠. 오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 딸이 죽었어요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다.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믿기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야이로가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죽은 것을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까지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통곡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린 딸이 죽었으니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 아이가 죽은 지 꽤 됐을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한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소식이 알려졌고 그 소식을 듣고도 가셨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죽었을 때 뭐 종들이 왔을 거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왔을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거라면 조금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숨을 안 쉬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귀에 안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는 비웃더라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성경의 표현이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비웃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비웃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표현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웃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죽은 게 뻔한데 왜 잔다라고 하냐? 이게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야이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그래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께로 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그 아이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영생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던지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영생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면은 절로 찬송이 나와요. 예? 그냥 찬송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 찬양이 매일매일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들은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부류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69절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참 베드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논리적이고 또 뭐 이성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이게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 주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떠납니까? 이런 말도 하지만 또 아니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참 저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 한 번 등장해요. 그리고 복음서에 또다시 두 군데에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냐면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장 24절하고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동일한 사건 가운데서 기록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귀신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4장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죠. 그렇죠?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귀신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셨으니까 너무 우리를 멸하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때 쓰였던 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이 두려운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신지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귀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쓰여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할 때 하나님의라는 그런 수식어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뭐 동일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한 35번 정도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부분이 없고 거룩한 자 이렇게 쓰여진 부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곳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와 또 거룩한 자 이런 구약의 표현들은 사람에게는 쓰여진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남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 하늘에 속한 자, 그 인생의 집을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 영원한 삶이라는 게 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고백대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고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실제적인 약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갔을 때, 떠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짓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삶은 나눠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그 인생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심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짐을 통해서 비가 와도 끄떡이 없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고 창수가 나도 끄떡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도전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도 떠날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따라야 될지에 대한 갈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영생의 말씀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생의 말씀에 둘 때에 야이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